아멘. 여러분들 속이 타들어간다는 표현 익숙하시죠? 예. 제가 이 표현을 쓸 때마다 와, 사람의 심정을 이것처럼 잘 캐치한 표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이게 이제 걱정이나 또는 근심이나 분노, 초조함, 안타까움 이러한 마음이 정말 몹시 괴로워지는 그런 상태, 이거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딱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속이 타들어가고 있어요. 새까맣게. 근데 15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절인데요. 오늘은 제가 이 본문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앞뒤 맥락이랑 같이 볼 거니까 성경을 계속 쭉 그렇게 펴놓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15절 보시면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여기 이제 두려워 떨며라는 이 번역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복잡한 마음에, 굉장히 복잡한 마음에 막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속이 타들어가느냐?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소위 이제 콜링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걸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르심인지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서 부르신 이 메시지의 중심은 보내시는 거였어요. 보내신다.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이 메시지를 거듭 반복하십니다. 이제 앞에 3장을 보셔도 그렇고 앞에 2장을 보셔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누구한테 보내시는 거냐? 여기에 이제 이 에스겔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사역할 대상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자손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 3장의 5절 부분을 보시면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지금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게 그냥 뭐 뻔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민족도 아닌 자기 민족한테 지금 보내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솔직히 그냥 생각해 보면 이게 뭐 그냥 민족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에스겔 입장에서는 자기 가족, 자기 친척, 친구들이 있는 그런 백성이란 말이에요. 에스겔 입장에서는 이미 알아요. 이 문화도 알고 언어도 다 알고 따로 언어 공부를 할 필요도 없고요. 특별히 습득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이 어떤 선교지로 들어가기 전에 그 언어와 문화를 익히기에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그게 그렇게 안 돼서 언어라는 게 또 이게 어렵잖아요. 이게 어렸을 때 배우는 거랑 나이 들어서 배우는 거랑 굉장히 다른데 그거 습득하느라 굉장히 고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만약에 어떤 선교사님께 언어가 똑같고 문화가 똑같은 곳으로 가세요 이러면 할렐루야 하면서 좋아해야 하는 게 사실은 당연한 상황인 거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할렐루야는커녕 에스겔은 아까 어떻다고 그랬죠? 속이 타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3장 6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자, 이게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는 내용인데요. 제가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게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언어와 문화도 아예 다른 이방 민족이면 차라리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라면 지금 너가 전하는 에스겔 그 말을 들을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도 에스겔의 가족, 친척, 친구, 친족인 이 사람들이 오히려 안 듣고 있는 이 상황은 에스겔이 너무너무 피하고 싶은 상황인 겁니다. 이거는 무슨 못 들었기 때문에 가서 전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다 들으면서도 다 쳐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지금 잘 표현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본문입니다. 패역한 백성이란 말입니다. 패역한 백성. 내가 너를 패역한 백성에게 보낸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엄청 반복해서 하십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2장으로 가서 한번 보시면 3절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자, 5절 보세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7절 보시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자, 이거를 조금 풀어서 비유적으로 쓴 다른 표현들도 있긴 있어요. 2장 4절 보시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그 다음에 3장으로 다시 와서 보시면 7절에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3장 9절에 이르면 반역하는 족속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예 대놓고 하나님께서 그냥 아주 직설적으로 지금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만큼 이 백성들은 이미 그들의 선조의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동일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패역한 백성으로서의 이거는 무슨 반론의 여지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너무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진 백성이라는 게 확연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2장으로 가서 이제 6절 한번 볼게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이번에는 조금 시적인 이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쓰는데 6절을 보시면 어떻게 표현을 하죠? 가시, 찔레, 전갈. 요거는 조금 또 수위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는 그냥 듣지 않는 자들 수준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에스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자에게 좀 가시 같은, 찔레 같은, 전갈 같은, 그러니까 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 해를 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게 기가 막힌 얘기인 게 지금 이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1장 서두를 볼 때 봤잖아요. 그 친숙한 강가, 무슨 강가죠? 그발 강가, 그렇죠? 그 바벨론에 지금 유배를 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이제 11절, 15절, 그러니까 3장 11절, 15절만 보셔도 계속해서 사로잡힌 백성, 사로잡힌 내 민족 이 얘기를 거듭하시는 게 그 얘기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있는 지금 이 유배 중인 이 백성이면 그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결과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셔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타지 생활하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정말 예배할 곳인 예배할 처소인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신저들을 지금 환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이들을 미워합니다.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해요. 제가 그냥 과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보시면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아무리 지금 패역한 백성이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나의 날개 아래로 끌어와서 품어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노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노력마저도 원하지 않는 너무너무 슬픈 아픈 상황인 겁니다. 부모이신 분들은 아마 이런 마음이 잘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녀가 너무너무 필요한 게 확실해서 그거를 공급해 주려고 하는데 그거를 하나같이 다 쳐내고 있을 때
그것처럼 또 속상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이게 더더욱 부담인 게요. 안 그래도 지금 말 안 듣는 이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메시지가 지금 내용이 어떤 겁니까? 2장의 10절을 한번 보실게요. 뭐라고 써 있죠? 2장 10절 맨 끝부분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형태로 줘서 먹으라 하시는데 이걸 그 앞에 펴셨는데 이 글의 내용이 뭐라고 써 있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그 내용은 지금 애가 애곡 이게 다 슬픔, 가슴 아픈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노래와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재앙. 그러니까 지금 불순종에 대한 죄, 이거에 대한 심판을 지금 메시지로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걸 전달해야 하는 입장이 유쾌할 수가 없죠. 뭐 가능성이라도 있어 보여서 내가 전하는 거면 모르겠으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 번 거듭해서 패역한 백성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리고 에스겔이 이미 그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그 백성들의 지금 하는 꼴을 막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 보이니까 더 힘든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망이 없다는 것처럼 속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에스겔은 속이 타들어가는데 이게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포인트는 참 이 에스겔 안 됐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특히 이제 선지서를 읽을 때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거리를 두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선지서의 내용이 워낙 무겁기도 하고 그런 게 많다 보니까 뭔가 갑자기 막 거리를 두면서 그렇지 에스겔이 딱한 상황이지 참 힘들겠다 이러고 이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포인트는 그게 아닌 거죠.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동정이 아니라 공감과 위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공감을 얘기하느냐. 에스겔도 이런 상황이야? 나도 지금 막 갑갑하고 막막하는데 나도 그런 적이 참 많은데 이게 우리의 반응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성경은 우리를 에스겔과 별 다를 바 없는 성격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지금 사자를 양 가운데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누가 봐도 약자는 양입니다. 우리가 그 약자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데 같은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게 좀 연결이 되시나요? 지금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를 미워하는 환경으로 보내고 계신 거라고요. 그것도 강자로 보내신 게 아니라 약자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에스겔처럼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게 지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보내신 게 아니고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그런 곳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자꾸 착각을 합니다. 보내신 이곳이 꽤 좋사오니 여기가 있을 만한 곳입니다.
여기에 적응해서 적당히 괜찮은 삶을 살자고 그렇게 자꾸 스스로를 막 세뇌합니다. 마치 세상이 우리를 세뇌하듯이. 근데 더 답답한 건 우리가 그 세뇌를 당하면서 그걸 좋다고 막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또 드리는데, 저희가 있는 곳이 있을 곳이 못 된다는 막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그렇게 보시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의왕 시민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왕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참 볼수록 매력 있는 곳이더라고요. 아주 자연도 꽤 괜찮게 어우러져 있고, 또 편의시설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운동할 곳도 많고, 경치도 좋고, 너무너무 살기 좋은 그 모습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과천이라고 다른가요? 더 좋으면 더 좋았지. 과천에 얼마나 좋은 시설들이 많고 누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를 뭐 막 다 하지 마시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한국으로 넓혀서 보셔도 그래요. 한국 얼마나 살기 좋은데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 온 다음에 물어보신 분들마다 제가 제일 많이 드린 말씀이 진짜 살기 편리한 곳이다, 이 말씀을 거듭 제가 합니다. 진짜 너무 살기 좋은 곳이에요. 감사할 제목이죠. 그런데 감사는 하되 우리는 영적인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아래 놓인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 이리때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평안하다, 이거는 뭔가 이상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우리 마음은 타들어가야 합니다. 타들어가야 합니다, 진짜로. 우리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진짜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안타까움과 착잡함에 타들어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똑바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지금 너무 지금 공기가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려고 그런 본문이 아니라 그 메시지가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로 빠뜨리면 안 되는 게 또 있기 때문이죠. 그거는 우리의 부르심에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쁨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를 보내신 분이 가리키는 손가락의 그 방향, 보통 우리가 이렇게 가리키면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이 어딘가, 제가 이렇게 하면 이 TV를 보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곳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좀 이상한 얘기로 들릴 수 있는데 이것만 가리키고 있는 그 대상만 보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손가락이 가리키는 지점, 지금 에스겔의 경우에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당연히 봐야죠. 그렇죠? 진짜 어떠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지 분명히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그랬는데 헬라인들 사이에서 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지 분명 봐야 되지만 그걸 대충 보면 안 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지점만 보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다 못해서 진짜 본인 자체가 다 타버리는, 지쳐서 나가 떨어져 버리는, 포기해버리는 일이 있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지점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면 알수록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고 지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죄 아래 놓인 세상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는 곳보다 더 봐야 하는 것은 그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는 분이 누군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를 보내시는 곳,
거기에만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중하지 마시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다 보면 오로지 그것만 집중하다 보면 그 척박한 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거기에만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착잡한 환경, 그래도 신자로서 들어갈 때 얼마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겠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나를 보내신 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참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실 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주어를 좀 저희가 주목해 보자고요. 3절 한번 보시면 2장입니다. 2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노라 이런 메시지잖아요. 내가가 주어란 말이에요. 4절 똑같습니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라. 지금 번번이 생략을 할 법도 한데 내가 보냈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손가락으로 그냥 그 지점을 가리키면서 가서 알아서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그 자체에 방점을 두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위에 다스리시고요.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다 주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역지, 나에게 맡겨진 사역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맡기신 소명, 나를 보내신 그곳,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당신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역에 너무너무 바빠진 나머지, 일에 너무너무 바빠진 나머지 하나님 앞에 나오려는 그 시간 자체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스스로 가슴에 자꾸 새기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도 쉽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그 시간보다 정말 그냥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잠기는, 하나님 자체를 묵상하는 시간을 최대한 갖기에 힘쓰려고 하는데 자꾸만 나의 사역이 그 시간을 대체해버린 것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나의 공적인 기도의 시간보다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훨씬 많이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직분자로 어떤 섬김이 있기 이전에, 교사로서의 섬김이 있기 전에, 어떤 봉사의 자리에서 섬기는 그런 섬김이 있기 이전에 그 어떤 섬김보다도 앞서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 당신을 묵상하며 예배하며 그분 앞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이제 우리 교사분들이 참 너무너무 애를 많이 쓰시고 하시는데 항상 우리 교육자들이 강조하려고 하는 거는 그 섬김에 앞서서 본인 스스로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꼭 준수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한 차원에서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냥 보낸다라는 표현 외에 좀 더 구체적으로 파수꾼이라는 그런 말씀을 쓰십니다. 구체적인 모습으로 파수꾼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표현하시는 이유가 그 부르심의 의미를 설명하시기 위한 것 같습니다. 한번 17절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파수꾼이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단어일 텐데요. 그러니까 어떤 적들을 자기 진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군인이 그거를 미리 감지해서 자기 진영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 컨텍스트에서는 에스겔처럼 이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먼저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 더 구체적인 부연 설명을 하시는데 두 가지로 그 설명을 하세요. 먼저 첫 번째는 뒤이어서 나온 말씀을 볼까요? 같은 17절에 너는 내 입의 말을 들으라. 파수꾼이라는 걸 설명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너는 내 입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본문에서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주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거를 입을 벌려서 먹게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두루마리를 먹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주시면서 이거를 먼저 먹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이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인 것이죠. 먹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말씀의 메시지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보시면 또 3절에 이걸 좀 더 재밌게 표현을 하죠. 새벽에도 제가 나눴던 얘기지만 이 두루마리를 배에 놓고 창잘 채우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에는 이 메시지를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사역에 있어서 지금 파수꾼으로서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메시지를 먼저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3절 말미를 보시면 3장 3절을 보시면 그 말씀을 받는 게 막 써서 막 뱉어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뭐라고 설명이 돼 있죠? 입에서 달기가 꿀 같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점점 우리가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굉장한 고역이고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지만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지점이 아니라 가리키는 분이 누구신지를 보기 시작하면 거기서 달콤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주는 달콤함이자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달콤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9편의 기자가 똑같은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말씀을 그러면서 꿀, 송이꿀보다 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존재이신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습이 비록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런 패역한 족속으로 보일지라도 그런 우리에게도 말씀을 먹이면서 우리를 그러한 하나님의 날개 가운데 품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보내심을 받는 신자는 이러한 특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복을 얻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힘든 자리로 보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힘듦과 비교할 수 없는 몇 배 더 달콤하고 귀한 경험을 하나님 당신과 나 사이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는 그런 분 아닙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달콤한 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게 있는데 다시 17절로 가볼게요. 이제 두 번째로 앞에서는 이제 말씀을 받는 거를 이제 먼저 강조를 했다면 내 입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 그 뒤에 이제 하시는 말씀은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뭐 새벽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제 나를 대신하여라는 이 번역은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은 이제 원어에 조금 더 가깝게 뭐 조금 번역을 하자면 이 번역도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만
그 원어 자체가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 조금 더 확실해지는 게 이제 여기서의 해석은 나를 대신하여가 아니라 나로부터라는 해석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나를 대신하여라고 할 때는 이미 거기에는 가리키는 분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좀 퇴색되어 있죠. 내가 대신해서, 가리키는 분을 대신해서 저 어려운 곳에 보냄받은 내가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더 가까운 표현은 영어 번역으로는 from me입니다. from me. 나를 대신하여가 아니라 나로부터 그들을 깨우치라. 나로부터 그들을 깨우치라는 것이, 또는 나로부터 그들에게 경고를 전하라, 이런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좀 진짜 마음에 두고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은, 지금 이 파수꾼으로서의 부르심은 나에게 어떤 지점을 가리켜서 그동안 너가 배운 걸 바탕으로 이제 가서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그렇게 전해, 이게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전하라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부여받으면, 중요한 곳에 내가 가게 되는 걸 알면 자꾸 내가 가진 역량의 모든 거를 다 넣어서 이제 열심히 하고 싶죠. 그건 뭐 당연히 자연스러운,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만, 그러다 보면 나의 역량으로 자꾸 많은 것들을 붙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오는 거를 전하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자꾸 내가 붙이는 것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전하는 게 바로 이 파수꾼의 역할인데, 그 말씀에 자꾸 이것저것 붙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는 보내는 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분의 메시지는 언데간데 없게 되는 겁니다. 파수꾼이 자기 생각,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얘기해 주기에 너무 바쁘다면, 아니면 파수꾼이 세상에서 좋다는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 거에 바쁘면, 그러면 하나님의 것들을 전할 새가 없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철저하게 전달자로서의 그 역할을 주셨는데, 혹시 전달자의 메시지가 사라지고 내가 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일까요? 18절부터 21절을 보면 그걸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게 18절 19절 볼게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마다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자,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면 이 부분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대로 전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끝에 보시면 악인에게 그렇게, 만약에 이게 깨우쳤다라는 의미로, 그냥 내가 가르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파수꾼이 뒤에 생명을 보존할 거라는 이 얘기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자기 생각을 전한 거였으면 지금 이들이 돌이키지 않은 거는 누구의 잘못이죠? 파수꾼의 잘못이죠. 그러면 파수꾼은 생명을 보존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그걸 그대로 전했으면, 그러니까 맞는 해석으로 해서 그대로 전했으면 생명이 보존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 책임은 파수꾼은 그냥 전달자일 뿐이지 메시지 자체의 책임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가 아니라
나로부터 그대로 그 메시지를 전달하라 이 얘기인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뭔가 경직된 메시지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너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막 심지어 뭐 오늘 본문에 이제 말미로 가서 보시면 뭐 27절 부분에 가서 보시면 뭐 내가 너와 말할 때 내가 입을 열 거다. 여기 이제 상징적 행위로 에스겔이 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밀폐된 곳에 있게 되고 그러면서 뭐 몸이 동여매질 것이고 막 이런 그러니까 상징적 행위를 이제 에스겔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 입으로만 전하게 하신 게 아니라 행위적인 퍼포먼스도 같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심지어 혀가 천장에 붙어서 말을 못하게 할 거라는 그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지금 26절에 내 입천장을 붓게 해서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하는데 27절에 이어서 하신 말씀은 너와 말할 때 내가 너와 말할 때 너는 비로소 입을 열 거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는 영역이 심지어는 말을 하고 안 하고의 그 순간까지도 아주 세세하게 다 계획해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에스겔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파수꾼의 너무너무 큰 위로이자 너무너무 큰 위안입니다. 이게 사실은 속박이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에스겔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 마음이 무거운 이유에는 지금 이 상황에 있는 이 백성에게 어떤 말을 전해야 될지, 언제 그 얘기를 해야 될지 너무너무 막막한 상황입니다. 도무지 말을 알아듣지 않는 자들이니까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언제 얘기할 때를 알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에게는 너무너무 큰 위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같은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그냥 너가 적당히 봐서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으면 얘기를 전하고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지 않으면 얘기를 전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저는 아마 일찌감치 포기하거나 아니면 엉뚱한 타이밍에 엉뚱한 얘기만 하다가 많이 일을 그르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그렇게 하게 하지 않으시고 딱 주일이라는 이 정해진 때 예배의 세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역 가운데 때때로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또 세팅을 또 알게 하실 때가 있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을 하게 하는 타이밍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파수꾼의 궁극적인 위로가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할 타이밍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들으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그 말씀을 주시지만 궁극적인 위로는 결국에 하나님 당신인 겁니다. 하나님 당신. 여기 보시면 이 에스겔에게 앞에서도 환상 가운데 나타내셨던 하나님께서 이 그발강가 같은 곳이죠. 그 그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 영광을 이 시간 가운데 보여주신 겁니다. 24절 보시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23절을 보시면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에스겔 선지자가 결국에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 가운데도 정말 에스겔이 너무너무 마음이 복잡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 이 보내는 곳의 상황과 또 이 메시지의 내용, 재앙의 메시지의 내용을 알게 하시면서 마음을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두셨는데 그것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보다 이렇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에스겔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 가운데 있는 신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국면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가운데 이렇게 둘씩 짝지어서 보내실 때 전대와 배낭을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것들만 두고 정말 다른 것들을 다 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떠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지 저는 다 자세하게 일일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정말 이 에스겔과 비슷한 마음으로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뭔가 지금 풀리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전전긍긍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길로 안내를 하실까? 왜 하필 나일까?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이런 일일까?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모든 것 위에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야 할지까지 일일이 다 알려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의 그 시간 정말 나에게 가라 하시는 그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당신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기를